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119편 145절에서 15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45절에서 152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랐사오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에 145절 또 146절 147절에 보면은 세 구절에 다 부르짖는다는 표현이 나오죠. 부르짖는다 그럽니다. 145절에서는 이제 응답을 바라고 간절히 부르짖었고 146절에서는 이제 고난에서 건져 주시기를 부르짖었고 또 147절에서는 주의 말씀을 바라며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148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새벽녘에 눈을 떴다 그랬죠. 그러니까 147절에서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었다라는 것이 아마 거의 잠들지 못하는 밤을 보냈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시인은 우리가 쭉 봐왔던 것처럼 이제 참 깊은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고난이 깊을수록 이 시인의 기도가 간절해지는 거죠. 부르짖는다 하는 표현이 이제 나오는 걸 볼 때 이 고난이 깊으니까 기도도 간절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 한 가지 주시는 그 연단하시는 게 뭐냐면은 기도가 깊어지게 하는 것이죠. 기도는 꼭 보면은 깊은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 깊어지는 것 같아요. 힘이 있어지게 되고 결국은 그래서 그 기도가 깊어짐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고난 가운데 일어서게 되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 내 삶에 작은 어려움이라도 생기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모든 크고 작은 어려움이 바뀌어서 영적인 축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시인이 이제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면서 주의 말씀을 바라며 조용히 말씀을 읊조렸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하고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시면서 이제 늦은 시간까지 사역하시고 난 다음에 모두가 잠들어 있는 새벽녘에 예수님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죠. 그리고 거기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서 기다리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결과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하실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 마가복음에 보면 그런 내용의 말씀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하루를 출발하기 전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일과를 시작하고 하기 전에 이른 시간에 새벽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기다리는 생활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굉장히 큰 유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혹은 새벽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드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그날 나에게 주신 말씀, 뭐 1년 동안 내가 붙들 말씀도 있고, 뭐 우리가 월삭을 드리면서 한 달 동안 주시는 말씀도 있을 수 있고, 매일매일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죠. 그걸 붙들고 이 시인에게 한번 이 시인이 해본 걸 우리도 해보는 거죠. 하루 동안 우리 생활하면서 틈나는 대로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읊조려보고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 말씀이 나에게 큰 힘이 되고 또 지혜가 되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 피난처가 되는 또 능력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149절에서 시인은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응답하소서 하는 거죠. 이 시인은 그래서 자기가 지금 열심히 기도하는 행위를 하고 있지만은 자신의 어떤 그런 행위의 근거에서 응답을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근거에서 응답해 달라는 것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서 응답해 달라는 거죠. 이걸 볼 때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철저하게 무능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잘해서 당연히 하나님께 다 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자신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기시고 인자하게 여겨주셔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라고 했죠. 이것도 규례 말씀을 따라 나에게 응답해 달라는 것인데 우리는 기도할 때 내 방식대로 해달라 하는 그런 마음이 바탕이 되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내 생각이나 어떤 내 방식에서 좀 맞지 않으면은 좀 낙심할 때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진정한 형통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게 진정한 형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인처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법을 따라 응답하시고 말씀을 따라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진정한 형통으로 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151절하고 150절 또 151절을 보면은 거리에 대한 묘사들이 나옵니다. 거리.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다. 가까이라고 했죠. 근데 그들은 주의 법에서 멉니다. 악을 따르는 자들이 이 시인에게 가까이 왔는데 그 사람들은 주의 법에서는 먼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시인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주의 법은 가까이 있는 거죠. 시인에게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바로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자, 주의 법에서 먼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을 의인을 손대고 공격하려고 가까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손대지를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진리이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인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을 하는 생활을 해서 하나님 가까이에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치려고 가까이 다가온 악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심으로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152절을 보시면요, 이 시인이 이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이런 생활이 지금 갑자기 된 게 아니고 오래전부터 그 생활을 하면서 쌓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내공이라는 말을 종종 사용하죠. 내공, 참 이건 내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오랜 시간 이 무예를 단련해서 다져진 힘이라든지 기운을 내공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도 오랜 시간 어떤 경험을 통해서 쌓은 능력이 있을 때 이 사람 내공이 있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영적으로도 이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꾸준히 오랜 기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대로 깨달은 대로 가르침대로 순종하고 하는 이런 생활을 꾸준히 해오면은 영적인 내공이 생기는 겁니다. 반드시 생깁니다. 그러면은 악한 세력이 공격을 해와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길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그 힘을 주시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의 가르침을 내가 알고만 있는 것은 내공을 쌓는 데 도움이 안 됩니다. 말씀을 알고 깨닫고 배웠으면 그대로 실천을 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실천을 할 때 이런 영적 내공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오랫동안 믿는데 어떤 이런 영적 내공이 없고 내가 참 약한 것 같다. 그럼 말씀을 실천하는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가르침을 아는 것에만 머물지 말고 실제로 그대로 실천을 해서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는 영적 내공이 쌓이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기록하여 주신 것은 이 말씀 안에 모든 축복들이, 모든 생명이, 모든 능력과 지혜가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하여 저희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가까이 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묵상하며 또 내게 주신 말씀을 읊조리며 특별히 내게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여 삶으로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하여
사명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